어제 우리가 온 여름 영상 토요일에 마지막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지난해까지 온라인에서 드리던 토요일 예배를 금년 처음으로 영상 예배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저는 목사로서의 상당히 커다란 고민과 묵상과 그리고 숙고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날 새벽에 교인들과 함께 모여서 본당에서 새벽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 본당에서 교인들과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저에게 그리고 참석하시는 교인들께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참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함께 그때 당시 토요일에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토요일가 끝나고 저를 라운지에서 친구들만 알고 저를 라운지에서 소문도선하게 같이 둘러앉아가지고 항상 떡을 나누며 친구를 했습니다. 모두의 아련한 떡집에서 떡을 매주 그리스도만에 가져왔는데 그게 그날 시에 갓 만든 떡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따뜻하고 아주 신선하게 나온 그 떡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새벽 예배 드린 것만큼이나 상당히 긴 시간을 친구를 나눴어요.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좋은 갓 만든 떡으로 친구한 그 시간이 정말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토요일 예배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한 가지 어려움에 부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그냥 다른 게 아니었고 이게 세계이기 때문에 이 여러분과 흔들은 괜찮은데 그 나머지 시간은 어두운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새벽에 직접 운전해서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적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는 오히려 혹시 힘들면 차라리 뒤에 계시라고 제가 권장했는데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건강과 그리고 안전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느 시간에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하실 수도 있고 또 어느 시간에 나오시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토요일에 나오시다가 이렇게 원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운전하실 수 없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니 토요일에 너무나 아름다운 예배와 친구의 시간이라 목사로서는 계속 드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본당에서 계속 드리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제가 고민하고 묵상하며 숙고하면서 그리고 기획위원회와 함께 논의하면서 결정한 것이 뭐냐면 그러면 금년부터 우리 토요일을 영상예배로 전환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렇게 하면 본당에 못 나오신 분들도 모든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이 토요일에 재단의 불꽃을 끄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미국 금년 토요일 끝나고 고민되면서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금년 4월 15일부터 전격적으로 온라인에서 드리는 토요일을 영상예배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년이 지나 이제 봄, 여름 영상 토요일과 언제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의도는 안전과 건강 때문에 교인들께서 토요일에 나오실 수 없으니 이제 영상으로 교회와 교인들께 찾아가서 교인들께서 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원래 토요 영상 예배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보면 제가 매주 대략 확인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저께부터 제가 확인을 해보면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께서 이 토요 영상 예배를 드리고 계시거나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냥 순서만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별로 7시에 몇 분이 드리시는구나 좀 지나서 7시 10분, 15분에 또 이제 몇 분께서 예배를 드리시는구나 이것을 실시간으로 그 이웃
아니지만 대부분 교인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토요일 아침 7시에 시간을 맞추어서 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있구나. 이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늦게 이제 7시 반이나 이렇게 좀 늦게 예배 시작하시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은 교인들께서 실제로 토요일 양상 예배를 지난 반년간 각 가정에서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기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원래 목적, 토요일 영상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그 원래 영적 목적이 정말 이렇게 잘 이루어졌구나. 참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이렇게 옛날 같은 이렇게 절대 할 수 없었는데 요즘 이렇게 기술이 좋아서 이렇게 교육들이 교회에 나오시지 못해도 교회가 각 가정으로 찾아가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이런 좋은 방법이 있으니 또한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토요일 아침에 새벽에 느긋하게 늦잠을 주무시고 편안한 시간 가지시고 있으실 텐데 우리 교인들께서 일부러 일어나셔서 이렇게 토요일을 드리시는구나. 우리 교인들의 그 정성과 믿음의 모습에 목사로서 참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6개월의 봄, 여름, 토요일 영상 예배가 끝나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각각의 제가 계획을 나누어드렸으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어제 날짜는 어제 토요일의 날짜는 그런 계획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간의 사람을 누구를 한다 이것이 전혀 기록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가 그러니까 이제 지났지만 어제가 봄, 여름, 토요일 영상회의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첫 영상회의 이 사이클을 마치면서 어느 분으로 어떤 선생님으로 할까 저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신약 모든 선생님들의 마지막 시간이 예수님으로 하자. 그래서 예수님으로 그 주제를 삼고 어제 영상회의를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어제 됐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면 오직 이것은 굳이 요한복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해석하면 성경 전체입니다. 성경 전체가 기록된 목적이 너희로 하여 우리 모두 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즉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성경 전체가 예수님 그리스도가 증거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중심은 예수님이시고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며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가 평화의 왕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어린 양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구세주심을 구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다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 예수님 누구시가 이 죄를 친히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가 하냐 직접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가 하냐 직접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면 너는 나를 누가 하냐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 앞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 하나이다 예수님은 내 생각에 누구시옵나이다
이런 기록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누구신가 하는 그 질문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당신 스스로 내가 누구다 라고 말씀하신 자기 고백, 바로 이 자기 고백입니다. 그에게 예언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참 잘 예언하고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신약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누구시다 참 잘 표현하고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스스로 예수님 누구시다에 대해서 참 잘 말씀하려고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당신 스스로 내가 누구다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여름 이 신학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영상 교회가 마무리되면서 어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스스로 누구신가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타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께서 내가 길, 진리, 생명이고 그리고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길 잃고 방황하는 경우는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것은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 예수님은 꼭 붙잡고 우리 인생길 주님 따라가실 수 있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저께 드린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나는 선한 목자.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언제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슬퍼하기 시달릴 때나 공경을 겪을 때나 우리 삶이 순탄할 때나 언제나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에서 주님이 있기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이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 언제나 따라가시는 우리 교인들의 것을 또한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 그렇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환하게 비추어 주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의 그 따뜻함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빈곤하지 않고 춥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환하게 비출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어쨌든 세 가지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선한 목자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 함께 이 말씀 만행하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제 예배를 마치고 제가 제 마음에 한 가지 아쉬움이 남아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선한 목자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의 이 자기 고백을 우리 교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세 가지 중요한 고백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어제 말씀드리지 못한 이 세 가지 중요한 예수님의 자기 고백과 그리고 어제 말씀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선한 목자 세상의 빛 이 세 가지 고백이 합칠 때 진짜 우리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분이신가 우리 마음으로 더 깊이 받아들이고 그 주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어제 나누지 못한 그 생각들을 우리와 함께 이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오늘 첫 번째 부분은 요한복음 6장 3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 영혼은 결코 죽이지 아니하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매일 먹는 육신의 양식이 있습니다. 토요일 문화에 이를 때 주말 보면 육신의 떡을 가지고 아름다운 지교를 나눴습니다. 돌아보면 어쩌면 그렇게 매주 토요일 날 메뉴도 다양하게 항상 각기 다른 떡으로 한국의 떡이 종류가 이렇게 많구나.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육신의 양식, 육신의 떡이 있어야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육신의 떡, 육신의 양식이 없으면 우리가 굶주리게 되고 우리가 어렵게 되고 건강을 잃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죽게 됩니다. 육신의 떡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떡.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은 육신의 양식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에 영혼의 양식, 영혼의 떡이 있어야 합니다. 영의 양식, 생명의 떡,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신약의 말씀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는 것 토요일 영상 예배 말씀을 받는 것 이것은 모두 우리가 영의 양식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육신의 생명이 공급을 받아야 살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은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 육신의 우리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계속 시간이 가면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나오는 논의사항이 무엇이냐면 좋은 것을 먹는 것도 중요한데 나쁜 거 먹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갈수록 그 중요성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그 슈거 먹지 말아야 되고 너무 많은 팩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 저런 거 먹지 말아야 되고 그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당뇨가 있을 때는 이거 먹지 말아야 되고 혈압이 있을 때 크레스트 높을 때는 이거 먹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영혼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생명의 또 주님의 말씀이 있고 또 반면에 이 세상에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나쁜 영혼의 양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들이 가장 좋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함께 해야 합니다. 매일 그리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경 읽기 특사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의 시간 그것이 생명의 떡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의 양식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어서 식사 시간을 가지듯이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분주해도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영혼의 말씀을 접하고 받고 먹고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 영혼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병든 육신이 있듯이 병든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병든 것은 말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받지 못할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은 병들게 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떡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담고 말씀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는 교우인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 참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줄기에 결실한 포도송이 참 탐스럽고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연하에 있는 그의 이어져 있는 가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가지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많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오늘 이 두 번째 부분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그리고 너희는 가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열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모든 과실나무, 옥신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는 즉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생명의 열매, 아름다운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열매, 이 단어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장 2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 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을 탔도다. 좋은 포도 그 상품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그 포도를 맺었다. 이러한 한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함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를 만듭니다.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래서 땅을 팠습니다. 돌을 제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냥 아무 포도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보면 그 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저는 이 단어가 성경 말씀에 이런 단어가 있구나. 감탄합니다. 그냥 상품, 좋은 비싼 상품이 아니라 그 상품, 최고 좋은 포도나무를 그 안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그 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땅을 파고 돌을 세워 물을 주었고 망대를 세웠고 그래서 다른 이 짐승들이 와서 잎사귀 따먹지 않도록 옷을 태워서 지켰고 그리고 이제 좋은 그 상품 포도나무를 수확하면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야지 술틀을 타고 그래서 좋은 포도 열매 그 상품 포도의 열매를 맺기를 바랬는데 그런데 들포도를 내줬다. 한탄하고 있습니다. 들포도가 무엇입니까? 별로 아름답지 못하고 쓸모없는 먹기도 참 좋지 않은 그러한 열매입니다. 열매는 열매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만족하실 수 없는 기대하지 않았던 열매입니다. 두 단어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 상품 포도입니다. 그리고 들포도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서 그 포도나무에 심은 우리 한 분은 그 상품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상품 포도를 맺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가 우리가 들포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들포도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생각들, 주님 보시기에 주님 기뻐하지 않은 생각들, 들포도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우리 입술의 열매들, 들포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많이는 삶의 모습,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포도입니다. 그 상품 포도는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연결되어 있으면 세상 많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고 있되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으며 주님과 포도나무를 심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아름다운 포도나무 가지일 때 그때 우리는 그 쌍둥이 열매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양식으로만 우리가 계속 우리의 내면을 치고 우리는 들포도를 맺는 가지고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은 우리에게 주시는 언명의 말씀이자 경계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상품도를 맺을 수 있고 들포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연결되어 그 상품도도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우리 주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에서 나를 믿는 자는 우리 적어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 자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무슨 뜻입니까? 영생입니다. 천국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참 소망이 있습니다. 이 영생의 참 소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 가운데 마지막 소망입니다. 세상을 향한 모든 소망들이 그리고 세상을 향한 모든 욕심들이 세상을 향한 모든 계획들이 다 할 때 그때 더욱 빛나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 천국 영생의 참 소망입니다. 그런데 SBS 이르시되 성공을 보시면 주님 안에 바로 이 영생의 참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모두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뜻이듯이 죽음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생명과 죽음을 넘어선 그 새로운 곳에 영생의 참소한 영생의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영생의 참소함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되고 오직 주님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구원의 선물을 받으라 합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 드리는 것, 그리고 주님 말씀 따라 살고 주님 뜻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우리가 매일 거듭나는 모습으로 새롭게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얘기하신 영생의 참 소망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어제 세 가지 이어서 오늘 세 가지의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요 우리의 영혼에 약속되신 주님의 말씀과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 그 쌍둥도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해주시는 우리 김주씨를 주님으로 권합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 영생의 참 소망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니 영생의 참 소망을 따르고 살 수 있는 우리 교우들 것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어 우리의 가지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부활의 생명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생활에서도 의지할 것밖에 없사옵나이다. 또 주님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를
주님의 계획을 믿을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가 우리 것을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손을 들어서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념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신 예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와 기쁨을 하시옵소서. 예배를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의 정성된 예물을 공헌하여 올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정성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사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교인들의 삶 가운데 중에 풍성한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을 향한 그 모든 일들이 통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의 가정에 언제나 더 큰 기쁨과 감사의 지경이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의 자손과 후손 위에 주님의 주시는 삶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인들의 모든 삶의 날들이 복될 수 있도록 주님 증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사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신 이제 함께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머리, 사랑하는 가족과 자손과 후손들의 그 머리와 매일 삶의 일상 위에 그리고 우리의 두분 사랑스러운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땅 미국과 모든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이 시간에도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해 지금 이 영혼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